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희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 하루길 이스라엘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조금씩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특별히 저에게는 큰 이 두 가지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회복케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꿈이 회복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미리 예수 믿기 전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기를 작정하고 가기 전날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정말 꿈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미리 예비하게 하시고 또 미리 앞길을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이 순례하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이 어렴풋이 많은 부분에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 성지순례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정체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면 그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장 큰 비결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세상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속에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조상이 받았던 그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의 계보 속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지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라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세 번째 말씀으로 레크레카, 이브리어로 레크레카, 이 두 개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그 모음의 변화에 따라서 레크 또 레카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라라는 뜻으로 가라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라라는 제목.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언약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했을 때 가는 자가 됐을 때 그 약속의 장소는 바로 축복의 동산에 있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주의 명령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라는 명령,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가 놀라운 축복을 임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순례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은혜에 됐던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었고요.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는 브에세바라는 가장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북쪽에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거쳐서 이 헐몬산을 거쳐서 이 나사렛을 거쳐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내려갈 수 있는 데가 브에세바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은 아주 그래도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풍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라는 명령한 장소는 브에세바라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가장 남쪽 유대 광야라고 그러는데요. 남쪽 유대의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거기서 처음에 갔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어차피 모든 전체가 다 광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쪽에는 농사를 질만한 곳이 돼 있고 물이 흐르는 그래서 젖가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브에세바에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봤더니 얼마나 그 깊이가 깊은지 끝이 안 보여요. 땅속에 끝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수십 메달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물이 나올 만큼 그 속에서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브에세바에서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미쳤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40-50년 전만 해도요, 제가 그 당시에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옆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은 뭐 깊이가 그냥 아주 그 계곡 옆에 그 조금 웅덩이가 있는 그곳에 물이 샘이 솟아가지고 그 물을 퍼다 마셨거든요. 그러면 40-50년 전에도 그렇게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지역이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요 수천 년 전에 물을 깊이를 수십 미터 파고 들어가야 할 만큼 그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다가 터를 잡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요 또 때로는 그 샘마저도 어떤 데는 빼앗기기도 하고요 갖은 수고를 겪게 되고 그런 갖은 환난을 겪은 그 시점에서 굳이 그 아브라함이 브에세바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 브에세바는 그 유다 땅의 남방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물이 나오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꼭 그 자리에 있었나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면서 처음에는요 미쳤다. 아니 물이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수천 년 전에 세상에 그 깊이를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수십 메다 깊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샘을 발견해서 그 우물을 먹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 땅을 파고 들어갔는지 몰라요.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순간이 지나면서요 내 마음에 눈물이 막 울컥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 육신으로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것까지 물 없는 사막 광야까지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육신의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아닌가를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과연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 그것도 무슨 문서를 써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아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볼 때는 꿈속에서 나타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단지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말 한마디를 붙들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가 참으로 남방 땅까지 가서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수십 미터 깊이를 파고 물 하나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언약을 붙드는 그 믿음이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건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그 현장을 보지 못했다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 하나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심정을 생각하니까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남방까지 가서 수십 미터 깊이의 물을 파고 물 하나 얻기 위해 살아갔던 그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는데요. 아멘. 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저거 내가 견딜 수 있겠다. 내가 과연 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적이 있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떡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황량한 광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그 인생 속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쉽게 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적은 노력에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크레카라는 단어가 이 라메드와 카프라는 단어인데요. 라메드는 양을 치는 소망대기, 양을 치는 그 목자, 이 목자 선생을 대표하는 그 라메드 글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22개 단어 중에서 가장 머리가 쭉 올라간 단어가 라메드죠. 라메드는 그 목자의 지팡이를 표현합니다. 카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 소유권, 권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메시아께서 그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보이는 것은 광야지만 그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인생 속에는 바로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 예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가라 명령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명령했을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크레카를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가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그냥 황량한 광야 속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가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이름을 참되게 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창대케 하는 축복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그 결과가 이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땅이라는 사실이죠.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본성일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런데 그 땅 중에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좋은 땅을 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그 땅을 그야말로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이제는 그 재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그 종과 이 조카 롯의 종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서로 헤어질 때 이 조카 롯에게 너가 가기 원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조카 롯은 좋은 땅, 풍성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땅은 결국은 소돔성이 되고 고모라성이 돼서 멸망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땅은 지금까지도 그 땅을 지금 이어오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 회복돼 가고 있고 그 마지막 때 이 땅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임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함께 주님과 입성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입성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가는 여정은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과 더불어 그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창세기 17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 말씀 쭉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에 있는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하늘에 있는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땅이 바로 유대 땅이요. 그 황량한 광야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그 전날 오후에 광야를 찍어놓은 이 다큐가 있어서 그걸 풀어서 봤습니다.
근데 그때 한 집사님이 같이 보시면서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가끔 이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요? 아니 거기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살 텐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그야말로 이 오징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 다큐를 봤더니 세상에 유대 광야가 저렇게 많이 비어있고 막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그냥 광야만 광야로 남아있던 사실이 이제서 드디어 이해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은 그보다 더 크게 임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토론 많고도 다치지 않고 해함도 없이 상함도 없이 온전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것이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이 부활체죠. 그 부활하신 몸은요, 과거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갔던 지역도요, 문이 닫혀 있어도 무사로 통과할 수 있는 그 몸이 바로 부활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체가 돼서 그야말로 이 자리에서 뿅 하고 예루살렘까지 부활해서 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휴거라는 것이에요. 휴거. 우리 보통 일반 교회에서 휴거하면 이 천국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체가 되면요, 뿅 하게 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야말로 휴거돼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주님이 다시 창조하는 땅. 첫 번째 성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님이 친히 지으신다라고 성경은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희생시키시고 자기 몸을 철저히 사랑의 값으로 지불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그 값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으셨고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단어인데요,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 만들다, 생산하다,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창세기 22장까지 갈 때 그 아브라함이 10장의 그 장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징계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보면서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서 그야말로 독자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처음인 순간부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더 우리 신앙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같이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반석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와 우리 한국말은 때로는 다 같은 단어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근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싸라는 단어를 우리가 뜻도 잘 모르지만 무슨 문제가 해결됐거나 뭐가 잘 됐을 때, 뭐가 뭐 기분이 좋을 때, 뭔가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 아싸 그러지 않습니까? 아싸. 바로 이 아싸라는 단어가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는 반드시 아싸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믿음의 부추를 붙들고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가라 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아싸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아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어 단어에 아싸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아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여기 아비가 되게 한다, 되다, 이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속에 헤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하나가 딱 붙었더니 아브라함이 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으면 아싸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작하는 것 반드시 그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 결과는 아싸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붙었더니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아싸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싸, 시작. 아싸.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아싸. 아싸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아싸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아싸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에 복의 근원이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29절 합독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접붙임과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아싸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싸하니까 아브라함이 됐고요, 사레라는 여인이 아싸하니까 사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우리는 반대가 아브라함같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반드시 아싸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은요, 바울이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가오길 원하지만 우리 신앙의 자세는요, 우리는 때로는 어린 신앙일 때는 내 마음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갖는다기보다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복을 받을까,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어린아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초보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잘 믿어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예수 잘 믿어서 뭐 문제 해결 받고, 이것이 우리의 이 주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아싸 할 만큼 믿음이 되려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야말로 부모의 손을 잡고 길에 가다가 뭐 좋은 거 보면 그거 사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어린아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하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것이 바로 효자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다 누구나 다 그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요,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할례. 이 할례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할례가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신약에 와서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그 할례 논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할례가 왜 시작됐는가를 알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토라 모세오경을 싹 제거해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이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근원으로 올라가야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근원으로. 그러면 성경 속에서 어떤 문제 이슈가 되면 그 신약, 특별히 신약에서 나오는 이슈들은요 다 답이 구약에 있고 그 구약 토라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슈가 발생하면 그 때로는 신약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근원을 찾아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때와 법을 변개되어 있고요, 해석을 잘못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러냐? 신약 자체만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이 할례 문제가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안다면 정확하게 문제를 짚을 수 있고 신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뭐 할례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남자들이 포경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맥락이 되게 하시는데요, 표피를 벗겨내는 건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느냐? 우리는 보통 이 신약에 있는 내용만 보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엉뚱한 것으로 가니까 너 그렇게 해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그걸 보게 되잖아요. 내가 언약을 어기면 또 하나님의 내 표피를 벗겨지지, 내 인생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면요, 그 말씀이 할례가 12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되니까 너가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벗어나면 이렇게 표피를 벗기듯이 너희 인생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그 할례의 그 원래 그 의도는 뭐냐? 하나의 표피를 벗기는 것이 이 할례의 의도가 아니라 너 마음이 딴 데로 가버렸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잘 깨달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언약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고요. 13장에서도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14장 19절에도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느니.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부르셨고요.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로 유브라데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서부터 바로 애굽강까지 그 어찌 보면 중동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중동 전체를 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15장까지 오면서 약속을 각 장마다 약속을 상기시키잖아요. 12장에서 13장에서 14장에서 15장에서 계속 언약을 상기시키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게 한다 했는데 세상에 갈수록 아이는 낳지 않고 사레의 몸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사레가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줬소. 그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자, 그러면 약속대로 잘 이루어가다가 창세기 16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중간에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아마 그것이 약속이 조금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화가 나신 거죠. 나의 언약의 말씀을 너가 못 믿는단 말이냐? 가라 했을 때 그 가라는 명령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가 언약을 배반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향한 마음에서 떠나서 육신의 생각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표지, 증표로 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약 속에서 수많은 부분들이 할례 문제를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렐루야. 언약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고요, 그 언약을 13장에서 상기시키고 14장에서 상기시키고 15장에서 상기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축복하면서 또 언약을 벗어나니까 할례를 행해서 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났다,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 조치로 언약의 표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아브라함의 가라라는 명령을 붙들고 아싸 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언약을 벗어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세상 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할례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언약을 벗어나면 안 되지, 화들짝 놀라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근본 목적은 육신의 표피를 벗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바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싸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 합독하십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 보통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성경이고요, 한 성경 속에서 마음이, 뜻이,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새 언약인 것이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면 그것이 옛 언약인 것이에요. 우리는 잘 깨달아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리면 옛 언약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고, 내 마음이 전식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것이에요. 신약이 신약 백성인 것이 아니라, 구약이 구약 백성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살든 신약 속에 살든 우리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인 거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신명기 10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붓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는 바로 영생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구약 백성은 영생이 없는 걸로 오해하지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생명 얻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준 것이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뜻은요, 할례라는 뜻은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할례의 그 뜻은 내가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야말로 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 뱀의 노예에서 벗어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표피를 뱀의 후순으로부터 잘라낸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할례만 행했다고 해서 그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나 이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야말로 타락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축복, 암난에 대한 예언적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축복, 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베레카라는 그 단어로
연못, 저수지, 물웅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물웅덩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바로 할례를 통해서 옛 포피, 옛사람, 뱀의 사람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말씀의 사람, 토라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이 베레카라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는 바로 물속에서 사장되는 걸 표현하고요. 우리가 가장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례나 침례는 물속에서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침례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물속에서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새 역사의 창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라는 뜻은 물에서 건너왔다는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것을 바로 히브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을요, 바로 과거에 세상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으로 건너온 것, 이것을 히브리다 그래요. 히브리. 그래서 그 바로 히브리 건너오기 전에 강이 있잖아요. 강 속에 옛사람은 장사 지난 바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바로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물속에 잠겼다가 새롭게 거듭난 축복, 그것이 베레카라는 축복이 임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질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날 때 진정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건너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철저히 예수 안으로 건너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아싸하는 인생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이 불순물의 잔들 옛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뽑아내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이지, 그것은 나의 성경의 거울이 돼서 거울 옆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의 속에 있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던질 때 이제는 그야 새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노벨 수상자를 발표했는데 노벨 수상자 8명 중에 6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8명 중에서 6명, 세계에서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많아요. 그 수많은 인구 속에서 8명 노벨상을 받은 사람 8명 중에서 6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 토라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한다는 거죠. 참지 못한다. 토라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적은 소수의 민족이면서도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 행하는 자가 될 때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뭐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저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몰라요.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를 만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비된 축복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그만큼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봐도 저들보다 더 뛰어난 자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바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12장 1절 이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열방이 복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